여러분들은 하루 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저는 성도나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믿음만큼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게 있을까? 저는 별로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의미가 뭐죠?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의 의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궁금하거든, 의미를 잘 모르겠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남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가 중요하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딸이, 돈이, 건강이 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의 의미가 확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금 빛 아래에 있습니다.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의미가 금방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소용없습니다. 천국도 다 소용없습니다. 구원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계고요, 이 모든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다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우주 모든 것들을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는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다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록 기독교 신앙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사가 다 믿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여기 믿음은 넓은 의미에서 믿음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한글로 전권을 주석한 주석서를 쓴 분이 제가 알기로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을 창설하신 박윤선 박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이상근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이상근 박사님의 견해에 의하면 여기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없어서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건 일반적인 의미를 가리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믿음이, 사람은 모두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행동하고 그럽니다. 사람의 행동 속에는 무엇인가를 향한 바람이 있고 꿈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 모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실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번역에 substance라고 하는데 실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제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렇게 감이 안 올 거예요. 제가 그림어로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건 헬라말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들어보셨죠? 그 전에 제가 설교했으니까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밑에서, 아래에서 이런 뜻이에요. 스타시스라는 말은 스탠드라는 말의 어원인데요. 서 있게 한다, 세운다, 받쳐준다, 지탱해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라고 할 때 그 실체의 실상은 뭘 하냐면 모든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뭔가를 생각하고 꿈꾸고 행위를 하는데 사람은 그 모든 행위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아래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밤중에 어디를 갔는데요. 놀라운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 추운 날 맨발 벗고 막 걸어 다니더라고요. 어디를, 공원을. 요새 맨발 걷기가 유행이잖아요. 맨발 걷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 발 시렵지 않나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왜 맨발로 밤중에 발 시린 발을 가지고 밤중에 그렇게 걸어 다닐까요? 그렇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걸어가는 그 행동을 하고 건강을 바라면서 행동을 하는 그들의 행위와 생각이 저변에서, 바탕에서, 밑에서 그걸 받쳐주는 거예요. 지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밑에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추운데도 맨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향수 전문가예요. 근데 남자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여자 애인을 만나러 갈 때는 꼭 이것을 바르고 나가라고 하면서 향수를 소개하더라고요. 그 무슨 향수더라? 뭔 향수가 있어요.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요즘에는 향수를 잘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왜 발라요? 왜 그걸 뿌리고 여자를 만나러 가죠? 그걸 뿌리고 나가면 그 냄새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맡으면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서 요새 불황기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도서관에 불이 안 꺼진답니다. 취직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밤중에 집에도 안 가고 도서관에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들, 무엇 때문에 그 밤에 공부하죠?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밑에서 받쳐주고 지탱해주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도서관 불을 끄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 불이 계속 밝혀져 있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그 젊은이들의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믿음 때문이에요. 왜 밥 먹어요? 믿음 때문이에요. 왜 자요?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뜰 것을 믿기 때문에 자요. 태양 안 떠봐요. 누가 자겠어요? 왜 약 먹어요? 그거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달려가요? 늦으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책을 사서 봐요? 그거 보면 내게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모든 행위의 밑에는, 언더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지탱해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음 위에서 모든 것을 경영하도록 지어졌어요. 사람은 믿음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또 본문에 보면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돼 있어요. 주목할 것은요, 여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구절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이 구절은 이 병행꾼인데요, 나란히 위치시켜놨다 이거예요. 병행꾼인데요. 근데 이 두 구절은요, 동격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게 나타나 있지만 사실상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서로 상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하고 서로 상관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바라는 것들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동격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아직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확인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설악산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뭐 김밥을 싸고 뭐 한다. 이 모든 행동은 설악산 단풍 이렇게 해서 가면은 단풍을 볼 수 있다고는 믿음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설악산 단풍을 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아직 단풍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은 상태예요. 예. 예를 들어서 입사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직장은 아직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가 꿈꾸는 직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부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직 그 아이가 성장한 것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아이가 어머니가 바라는, 아버지가 바라는 모습으로 아직 나타나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때 어떤 사람이 당신은 도대체 뭘 확신하고 그렇게 해? 라고 물을 때 넌 뭘 믿고 그래? 그렇게 하는 증거가 뭐야? 보증이 뭐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거야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엘렌코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뭐라고요? 좀 약오르지요? 엘렌코스. 엘렌코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소유 증서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왔어요. 뭔가를 내가 지금 그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 소유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소유 증서를 나타내는 말에서 왔어요. 엘렌코스가. 그러니까 아직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 물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보려고 하는 것,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미리 얻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손에 주어진 소유 증서와 같은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certain이라고 하는 단어로, 확실하다는 단어로 쓰여졌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evidence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고요. NASB는 확신이라는 단어에 convic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다 확실한 증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왜 보이지도 않는데 네가 바라는 그 행동을 계속 그렇게 해? 너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야? 라고 누가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것을 확신해. 이것이 내 행동을 보증해. 라고 내놓는 게 있는데 보증 증서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데 마치 가질 수 있는 소유 증서처럼 가지고 있는 이 증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믿음이 되느냐 교인의 믿음이 되느냐가 갈라져요. 이 자리에 실상이라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리고 엘렌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내 경험, 세상의 철학, 사람들의 권면, 세상에 주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것은 세상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무언가를 했을 거예요. 요즘에 뭔가를 힘쓰고 바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고 아직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고 여러분들은 뭔가를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라고는 휘포스타시스, 또 믿음이라고는 엘렌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해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맨날 노력하는 이 노력의 이유, 밑에서 지탱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고 내 욕망이냐? 내 소유욕이냐? 사람들의 말이냐? 돈에 대한 욕구냐? 성공에 대한 열망이냐? 이런 것들이라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다른 사람이 보일 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은 것일지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쓰고 애쓰는 것들에 저변에서 지탱해 주는 것이 뭐냐? 나는 그게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 오늘 아침에도 나는 예배 드리러 나가. 왜?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자고 초대해 주셔서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찬송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찬송해. 그리고 찬송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해. 찬송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 그래서 나는 찬송하면서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행위에 substance, 밑에서 받쳐주는 휘포스타시스와 엘렌코스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 이게 마음속에 굳건히 자로잡고 있어요. 이것을 좀 다 이해했겠습니다만 쉽게 더 설명한다면 이래요. 여기 한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에게는 바라는 게 있었어요. 바라는 게 뭐냐? 한국에 있는, 아니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는 뽀로로 인형을 가지고 싶었어요. 이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곧 너에게 사줄게. 자, 이 아이에게 뽀로로 인형은 보여요? 소유하고 있어요? 나타났어요? 아니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 뽀로로 인형 갖게 됐어. 나 기뻐. 그러면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즐거워해요. 이때 친구가 말합니다. 뽀로로 인형 어디 있어? 보여줘봐. 없잖아.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 너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진짜 그 근거가 있어?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이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를 댈까? 대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우리 아버지 믿거든. 내가 믿는 아버지가 증거야. 나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하셨어.
나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어. 그러니까 뽀로로 인형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믿음이 내 속에 소위 청소처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엘렌 코스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아요.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바탕에 믿음의 반석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같은 성도들이라도 사람들은 3차원을 믿고 이상한 믿음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11조를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어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구약을 해석한 신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상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내 생각과 내 행동의 베이스로 깔아놓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밑에 깔려 있어요. 밑에 깔려있다, 이 표현이 좀 하나님을 망극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의식의 저변에 substance, 실체로서 휘포스타시스로 엥겔 코스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왜 예배 드리러 가라고 물으면 내가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자식 잘 돼, 그렇게 해야 성공해 라고 말하지 말라 말이야.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야말로 인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인생에서 가장 귀한 예배, 하나님 만나는 이 일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 나는 말씀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직장에서 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벌써 다 새끼들 먹여 살리고 돈 벌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 삶 속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왜 고생해요? 대답해 보세요. 왜 고생하는데 우리는 참고 눈물겹게 이렇게 살아가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데, 그 선이 되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연단 받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저주받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더 단단한 밑에 베이스로 깔린 휘포스타시스가 있어요. 엥겔토스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고생은, 내 연단은, 내 눈물은, 내 슬픔은, 심지어 내 절망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인생의 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또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이 시대에 내가 낳았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게 믿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개되는 내 인생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절망 오래 하고 좌절 오래 하고 슬퍼서 그렇게 오래 눈물 짓지 않습니다. 휘포스타시스,
엔겔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자의 믿음의 실상, 이것을 더 그렇게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았는가? 2절을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선진들이 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고생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자들 중에 고생 안 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그럼 저는 목사 안 할 거예요. 다 고생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아벨부터 얘기 나오는데요. 아벨은 형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허허,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진들이 하는데 무엇으로서 증거를 삼았다고요? 1절에서 얘기하는 그 휘포스타시스와 엔겔코스, 이것으로 증거를 삼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살아갔다, 이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베이스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소유증으로, 엔겔코스, 이걸 소유증으로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선진들의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세요.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계속 열거하죠. 이들 다 살펴보고 싶지만, 지난번에 왜 살펴봤잖아요. 살펴보고 싶지만,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이고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한 사람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휘포스타시스와 엔겔코스를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 4장 18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가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히브리서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졌는지 보세요. 18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믿음의 아버지로. 아버지라는 말의 뜻 아시죠? 조상. 근원, 뿌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믿음의 뿌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아버지인 거예요. 18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것을 믿는 믿음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믿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믿음은 뭐냐면은 18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인데 바라고 엔겔코스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증을 갖고 있듯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무슨 자식을 낳아요?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설득력 있게 전해줘서 무슨 증거를 보여주고 무슨 확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100세 산다고 해도 안 믿을 텐데 100세를 꾸역꾸역 산 사람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믿겠어요? 누가 그것을 바라보겠어요? 아내는 90살이 되어서 경수가 끊긴 지가 옛날인데 뭐 자식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누가 믿겠어요? 도저히 이것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고 누가 얘기하면 그거 그냥 미친 소리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이맘때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휘포스타시스로, 엔겔코스로, 자기 생각의 저변에 깔고 자기 행동의 저변에 깔고 자기의 말의 근거로 삼아서 일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겼다 이거예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건데, 또 아브라함의 이런 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휘포스타시와 엔겔코스로 의지하고 행동했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마지막에 이삭을,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잖아요. 뭘로? 번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사흘길 가는 내내 그의 의식과 영혼을 밑에서 받쳐준 휘포스타시스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들을 잘 갈아놓은 짐승의 멱통을 한번 치면 목이 잘려지도록 잘 갈아놓은 칼로 아들의 목을 향해서 내리칠 때도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요 후손인 이삭을 소유 증서로 갖고 있었어요. 엔겔코스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네가 진짜 네 행동을 보니까, 네 모습을 보니까, 아니 히브리서의 표현은 믿음을 보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휘포스타시스와 네 의식 속에 붙잡고 있는 소유증서를 붙잡고 있는 그 엔겔코스를 보니까 너는 진짜 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구나, 내 말을 중히 여기는 자구나,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셔서 끝. 이제 됐다. 너는 이제 너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아버지요 조상으로서 손색이 없다. 하나님이 거기서 인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조상으로 우리 앞에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나 네 아버지 믿음의 조상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그 정도일지라도 너희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 보지 못했지만 소유증서로 가지고 있는 엔겔코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나가셔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고, 그 바라는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없고 아직 소유하지 못했지라도 아직 소유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늘 소유하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확증하고 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속을 썩여 이놈의 자식이 정신이 차려야 되는데, 이 아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라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세월이 갈수록 자식이, 아들과 딸이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희는 도저히 내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될 것 같지 않다. 아무래도 쟤는 저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휘포스타시스고 하나님의 말씀의 엔겔코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를 통해서 한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나라의 조상인 이삭이 나올 것을 확신하고 살았고, 그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려서 죽이라고 했을 때도 내가 이렇게 죽여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민족의 아비로 조상으로 다시 살려내놓을 것을 믿는 소유 증서를 가슴에 품고 살듯이 그렇게 살고 그 일을 행했어요. 젊은이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큰 꿈을 꿔야 돼요.
위대한 꿈을 꾸세요. 거룩한 꿈을 가슴에 자꾸 생각하세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거 바랄 수 없어. 나는 지식이 없어서 그 정도 바라볼 수 없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믿음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 믿음을 측량해서 너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젊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소유증서를 붙잡고 있듯이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바닷가로 절간으로 떠들면서 10여 년을 떠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도저히 안 돼요. 책 살 돈도 없어요. 공부할 방도 없어서 뭐 시골에서 막 어디 빈 방 찾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용우라고 하는 제 초등학교 친구 집에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용우는 기타를 잘 쳤어요. 그래서 그 용우한테 기타를 좀 배웠지요. 근데 그놈이 어느 날 한 두세 달 나하고 놀더니 저한테 신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 맨날 장난치고 웃기는 소리만 하는 놈인데, 웃긴 놈인데 어느 날 안 웃긴 소리를 저한테 했어요.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정우야, 나는 네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너는 말끝마다 대학원까지 공부한다고 그러고 박사가 된다고 그러고 유학도 한다고 그러고 목사도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네가 꿈꾸지 말아야 되는 것을 꿈꾸는 것 같아요. 너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그랬어요. 내 꿈을 꺾으려고 하는 너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찾습니다. 왜? 저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때 상황에는 바랄 수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어느 세월에 무슨 돈으로, 그렇다고 내가 무슨 천재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60, 70대 있어서 막노동판에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집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사촌 형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뭐 하냐? 그래서 소설책 읽고 있어. 그랬더니 사촌 형이 소설책을 파더니 밑에 탁 팽이치면서 미친놈 하면서,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할게. 야 임마, 네 어머니 아버지는 막노동판에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데 너 공부한다고 지금 앉아, 죄송합니다 그대로 표현할게요, 앉아 자빠졌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톡 치고 나가더라고요. 사촌 형이에요. 사랑해서 저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나간 후에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이 길 갈 거예요. 저는 이거 못하면 제가 아니에요.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집을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서울 올라가서 8명의 친구하고 나가.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시골 젊은이들이 서울 올라가서 직장 취직하고. 영등포 뭐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전봇대만 보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취직 그 광고가 어디에 붙었어요? 전봇대에 붙었어요. 미싱 시다 구함 뭐 구함, 도배 뭐 그 구함 뭐 이런 거 써붙였어요. 하루 종일 사흘 동안 그것만 보고 다니면서 애들 7명 다 취직하는데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울면서 나왔어요. 영등포 그 어딘가 체육관 비슷한 건물 옆을 지나가면서 하나님한테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내 꿈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저렇게 가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일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일하는 거 제가 낮게 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리고 저는 그 길을 걸어왔어요. 제가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세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잘한다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 딸아 그래야 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는 그거 내려놓으면 안 된다, 내가 기뻐한다, 너 그것 가지고 기도할 때 나는 춤을 춘다 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하나도 내려놓지 마시고 그 하나님 휘포스타시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엔겔코스로 붙들고 마음에 꼭 지니고 끝까지 달려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무언가?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기독교는 무슨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의 휘포스타시스로 당신께서 오셔요. 어느 날 그에게 엔겔코스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엔겔코스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선진들은 다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니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베이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